오늘 요한 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 40대 우리 젊은 일꾼들인 요한 바울 전도회는 가장 역동적이고 또 생기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전도회입니다. 그러나 오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 보지도 못하고 함께 일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디에 있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도 성경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학자들은 대충 추정하기를 28살에서 30살 정도 어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바울 전도의 나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20대 초반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받는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 이제는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굳이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의 나이를 들먹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바울 전도회, 요한 전도회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은근하게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나이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나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죠. 40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17살 소년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10대 후반에 종으로 팔려가서 충성과 신실함으로 섬겨서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에 올랐습니다. 다니엘도 10대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식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10대, 20대, 30대 안에 이루어진 우리 바울 전도회, 요한 전도회 나이에 해당하는 그 모든 사람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역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라는 건 사실 아무런 걸림돌이 사실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바로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요한 전도회 회원들이 어리다는 그 말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린 너무 어려, 아직 우리는 나서면 안 돼, 기라성 같은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면 안 돼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다 보니까 이 가둠이 언제까지 가냐면 나이가 계속 베드로 전도회를 넘어가고 다윗 전도회까지 가도 그냥 그렇게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찍부터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우리 교회 바울과 요한 전도회 일꾼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한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부대 끼고 함께 생활을 해야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냥 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그리고 난 사회에 가면 과장이고 부장이고 나는 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 가지고 그러면 교회 사역을 온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징 자체가 다르고 토대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교회 사역을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사 삶에서 말씀과 생활이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유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메워가면서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뛰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젊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왕성하게 일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건강성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왕성하게 막 섬기고 있는 모습, 어디를 갔더니만 제일 어린 사람이 환갑 지난 분이고 70대, 80대 되는 분들만 가득하더라. 이러면
그분들이나 이분들이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똑같지만 밖에서 내다볼 때 외부인들이 이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전혀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한가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우리 젊은 바울 요한 전도회는 또 젊은이대로 역동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원숙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30대 중반의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보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옳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배워야 할 중요한 말씀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목회 서신을 다 정독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특별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속에서 저는 5가지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12절에 나오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는요, 모든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돈을 번다면요, 감사가 아니래도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대가가 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불평을 한 바가지 하더라도 불평하면서도 그 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생기니까, 돈이 되니까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수입만 채울 수 있다면 힘들어도 억울해도 불평이 가득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 사역은 돈 버는 일이 절대 아니죠. 물론 교회에서 생활을 보장해주고 혹은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죠. 생활의 보장을 받고 우리가 청빙하고 모셔오죠. 목회자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간사, 그리고 관리집사, 이런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한 그렇고요. 또한 작지만 특수봉사자들이 있죠. 지휘, 반주, 스트링, 솔리스트, 이런 분들이 작지만 차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지만 일부를 받고 그런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에서요, 생활을 보조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나 교회의 섬김과 사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그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 없어도 머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이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벌이로 이 사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 제일 사실은 위험한데요, 목회자가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안 좋을 수도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 생활이 보장되는 곳이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가 아니라 알바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일이 특별히나 오래된다면 자신이 뭘 위해 여기 있는가도 나중에는 망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있으면서
신앙 때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복된 섬김이들이 누군가 하면 봉사자들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요, 유급 직원들이 아니라 봉사자들입니다. 사실 교회 섬김은 이 전폭적으로 자기 삶을 드린 이 사람들, 일명 우리가 교역자들이나 이런 일꾼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충성으로 봉사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독소입니다. 목사들도 오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관성에 끌려서 그냥 일을 하지, 신앙과 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되어져 버리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일에 봉사 섬김의 동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일꾼은요, 가장 위험한 일꾼이며 또한 가장 불행한 일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좀비 사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감사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집에서 TV 보면서 이 예배 동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가서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 교회 그 자리, 내가 있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찾아오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똑같은 예배를 참여해도 받는 은혜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못 오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불타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혹시라도 세대별 예배라서 내가 못 왔다 그러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라도 찾아오시고요, 그게 안 되면 낮에라도 찾아오셔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가시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뜰이라도 일주일에 나는 적어도 무조건 한 번 이상 밟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는 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신앙의 열정이 아마 식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더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사역의 시작점, 동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 그건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두 번째 권면은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첫 번째 동인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에 대한 자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봉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지만 사실 감사가 있도록 만드는 그 사전 조치가 뭐냐? 그건 회개라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감사가 생기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뭔가를 얻으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회개 없어도 뭔가를 얻으면 감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얻을 게 없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내가 예전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시들해져서 거의 파김치가 된 것 같다라고 싶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감사는 회개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꼭 교회에서는 물질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칭찬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재미가 있든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거 한 거 아닌가?
진정한 나의 회개,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내가 이게 시작된 게 아닌 것은 혹시 아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바탕이 없는 감사를 쫓았다면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수 있도록 내 죄를 돌아보며 깨닫는 회개에 기초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21세기 지금 시대는요,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들의 나약함은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 회개의 부재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때 보면 교회에 기도회를 가면 대부분 회개였어요. 회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아니라 뭘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되게 해주세요, 바램이에요. 회개가 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성도들의 기도 속에 회개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나약함이, 그러니까 바램에 대한 것만 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인한 봉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다 시들시들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시대는 자기 존중감이 그 어느 시대보다 월등한 시대이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자기가 뭘 해도 무조건 옳고 그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고 그건 다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서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의식에 있어서 도움도 되지만 돌아보면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을 무감각으로 만들어보고 버리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 청년들이 회개를 잘 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가 없는 신앙인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회개가 없으면요, 정작 뭐가 없겠습니까? 대속의 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한 회개의 간절함이 없다면 대속의 감격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뒤따르는 그 뒤에 뒤따르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생기고,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진짜 예수제자, 봉사자,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작은 것에도 회개하는 시간을 훈련하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신앙의 기본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순결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봉사는 자기 자랑일 뿐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한 것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 회개가 필요하다. 꼭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긍휼과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돋보이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우리 앞에 빛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뻗어주시는 그 손길이 내게 감격이고,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용서가 내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죄를 더 지으란 말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깊이 하고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런 죄인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눈에 비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요, 결국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식하는 자에게 더 높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지만 또 뭐도 없어요? 이 은혜도 잘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겸양으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가 많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더욱 갈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항상 임하시고 은혜를 더 부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여러분, 여기 내게 부르짖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은혜의 갈망으로 자기 죄에 대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치와 늘 정비례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옛날보다 더 건강하고 승진하고 높아지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성장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메말라버린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시고 사람들의 그 간증과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제자의 네 번째 바른 자세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바른 모습이다.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따라 사는 삶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얼마나 그의 삶이 주님을 닮았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은 재물이나 승진에 있는 게 아니라, 평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형편이 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았나, 거기에 신앙의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색깔이 주님의 색깔을 점점 더 많이 닮아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삶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 구역 모임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하고 이야기 나눌 때요, 그 집안이 뭐 돈 잘 벌고 승진하고 대학 가고 뭐 하고 그러면 축하해 줘야죠. 당연히 축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축하해야 될 게 그 사람이 예수 향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 향기가 나고 참 삶에 도전이 되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도전입니다. 정말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면해야 할 축하, 승리, 그건 돈 잘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많이 닮은 데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의 바른 자세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도 내 삶이 주님 따라가는 것,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자가, 그게 예수 제자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 드렸죠? 그 아버지의 행실 다 보고서도 아버지가 한 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길 가버린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본을 봤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가버린다면 그건 뭐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망나니가 되는 거죠. 예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따라 가는 삶의 색깔이 바뀌는, 주님 따라 바뀌는 삶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예수 제자의 바른 자세는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에 감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고, 세 번째 은혜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주님의 바른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있었고, 다섯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일하면서 콧노래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일이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면서 찬양을 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찬양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터치할 때에 그때 그 반응으로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귀가, 신앙적 귀가 발달해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찬양이 두 갈래로 들립니다. 하나는 소리가 좋은 찬양하고 하나는 영성이 있는 찬양으로 나뉘어서 들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의 소리하고요, 영성이 들어가 있는 찬양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만 구분합니다. 영성 없는 사람은 목소리 좋으면 무조건 땡큐인데 아니에요. 목소리는 진짜 좋은데 영성이 사라진 사람의 찬양은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제일 좀 이거 왜 해야 되지 생각했던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도 축제 같은 건데, 왜 전도 축제를 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꼭 막 연예인을 불러오고 뭘 불러오고 누구 불러오고 웬 가수 불러오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불러올 때 누가 제일 비싼 줄 알아요? 성악가가 제일 비싸요. 1급 연예인은 물론 비싸죠.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가 부르는 거 보면 신앙으로 오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게 그 비싼 몸값의 사람을 모셔왔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근데요, 참 재밌게도 성악하는 이 성악 쪽의 분들은 아예 자기들의 값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후배들이 그 이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100단위 이상입니다. 한 번 와서 노래 한두 곡 한국어 하고 가는데 단위가 100단위 이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 왜 하지? 이딴 걸 왜 하지? 저는 그게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정말 영성 깊은 찬양을 해주면 이게 아깝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소리만 좋아. 영성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뭐 축제라고 이렇게 모셔놓고 해. 비싼 값으로 불러와.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담당이라 아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딪혀서 그 은혜의 반작용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그 안에, 찬양 안에는 늘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좋다고 해서 찬양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소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거 그냥 울리는 꽹과리고요. 진짜 좋은 찬양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영성의 울림이 내 마음을 진동시킬 때, 마치 전자레인지가
물 수분을 진동시켜서 데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진동시켜서 그분의 찬양이 잠자던 내 심령을 진동시켜서 내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르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리 좋은 찬양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꽹과리예요. 그거 말고 정말 영성이 있는 찬양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 이 신앙의 기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바울 전도회 우리 모든 분들과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5가지의 축복의 반응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 있는 사람은 보통 그거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건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좋다라고 말할 때 구분하면 이렇게 5가지지만 신앙 좋다는 걸 이걸 뭉뚱그렸을 때 신앙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과 요한 전도회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시면 그 위의 전도회들이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한 바울 전도회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잖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 바울 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걸쳐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적 신앙이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